사도행전 묵상 60회차입니다. 성경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주요 묵상 구절은 15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제목 성경으로 검토하고 말씀대로 하라.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도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일에 대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한 사람인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말하면서 이방인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되어진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은 온 무리는 잠잠해졌고 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와 소아시아 전도 여행에서 실제로 경험한 이방인 전도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자 야고보가 형제들아 라며 경청을 요구하며 말하였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 같은 지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고 그날 교회 회의를 총괄하였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시몬 즉 베드로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말했는데 이는 선지자들의 말과도 일치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는데 이는 오래전부터 알게 한 일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후에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다윗의 장막이 다시 세워지고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주님을 알게 됨으로써 성취될 거라는 것이며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구약시대로부터 밝혀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와 관련하여 편지를 보내어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이 자신의 의견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베드로와 바나바, 바울의 입장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지켜야 할 4가지 금기사항을 제안함으로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화목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는데 이는 모두 레위기 17장, 18장에 기록된 것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을 멀리하라. 종교적 금지. 이 금지사항을 지키려면
우상들에게 바쳐진 제물을 알게 되었을 때는 먹지 말아야 하고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부정을 저지르는 이교도의 종교적인 축제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음행을 멀리하라. 도덕적 금지. 셋째, 숨을 막히게 해서 죽인 짐승의 고기를 멀리하라. 위생적 금지. 넷째, 피를 멀리하라. 죄의적 금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먹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위 네 가지 금기 사항들은 공인된 행동에 적합한 것이며 구원을 얻기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이 야고보가 제시한 해결안에 대하여 쌍방에서 어떤 반대나 이론이 있었다는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서로가 상대방의 입장을 최대한으로 이해하고 양보함으로써 납득할 만한 결론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회의 결과 이방인 전도가 공적으로 유대인 신자와 교회로부터 공의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일을 갈라디아서에서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고 기록하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의 의도에 복종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진리 안에 서기 위함이었음을 기록하며 유력한 자들, 즉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자신을 무할라제에게 복음 전함을 맡았고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으로 생각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전도에 대한 갈등 사항을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그 유력한 자들과 함께 공의회에 보고하고 의논하며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고 양보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 또한 성령님의 간섭하심으로 그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갈등이 생겼을 때 기도하며 서로 의견을 내고 조율하되 야고보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았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서려고 했던 것처럼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함을 다시 생각합니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그 진리가 인간적인 생각이나 또는 그 사람이나 나라 안에 가지고 있던 기존의 문화나 규칙에 의해 변경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됨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또 그래서 성경을 잘 알아야 함을 깨달으며 성경을 힘써 아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성령님, 일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잘 깨닫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게 순종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지혜.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 시작과 과정, 결과 모두 진리의 말씀 가운데 진행되고 이루어져야 함을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나 효율성을 따라가거나 인간적인 방법, 독단적인 생각으로 처리되지 말아야 함을 성경으로 검토하고 성경을 이뤄나가는 일이 되어야 함을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은 나의 믿음과 행함이 모순되지 않고 연결되어 있나 다시 돌아보는 날입니다. 믿음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니라 나의 행함이 근거가 성경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생각하며 또 그것을 생각한 후에 행동하는 일이 습관이 되도록 연습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나 그 근거가 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답이 성경이길 소망하며 모두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오늘은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듣는 이마다 그 마음밭에 뿌려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과 그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